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이고요.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나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서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 또 세상의 요구, 가족들의 기대, 또 교회에서 원하는 나의 위치와 역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 나에게 짐이 되고 수고스러워서 도망가고 싶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피하고 싶다. 혹시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청년의 시간표라면 인생에 한 번쯤 이런 막다른 골목에 마주할 때가 오죠. 불신자에게는 뭐 일생 동안 계속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겠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이런 시간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믿기는 믿지만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시간들이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고 내가 응답받을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당장 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어렵고 내게 주어진 일을 소화하기에 너무 벅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속에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주어져 있었던 몇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과 이 세상의 흐름과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미리 앞서 말씀으로 받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청년의 시간표 때. 그것도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이사야가 남긴 이 성경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정작 본인의 환경과 상태와 시간표는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복음이 사라졌고요. 교회는 무너졌고 복음이 없는 자기 배만,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휘잡아서 모든 세상을 어렵게 하는 시대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 받으면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사야가 있던 시기에는 성취가 안 되어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산으로 올라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그때 이사야가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 너는 외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완전히 휘잡아서 복음이 사라진 것만 같은 상황이, 하나님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강대국도 영원하지 않고 그 상황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패하고 무너질 것을 약속하시죠. 하나만 남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다. 너는 사람들의 말과 너의 상태와 너의 수준과 지금의 상황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세워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비록 이사야 시대 때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순교했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이사야가 너무 감격스럽고 벅차서 그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취될 걸 진짜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나의 상태와 이 시간표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비슷한 상황이지만 조금 다른 시대 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대였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벨론의 종,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교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복음 없이 자기 이익만 배불리게 먹고 살고 의식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만 흔들고 이 복음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 복음 있는 자들은 자꾸만 순교하고 죽으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패역한 세대가 일어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호소를 합니다. 그게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거든요. 너는 이 묵시를, 이 말씀을 판에 새기라, 돌에 새기라, 지워지지 않도록 큰 돌에다가 큰 글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그게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새깁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감격과 충격으로 하박국 3장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찬양했던 그런 가사 생각나시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그런 시간표, 그런 세상의 요구와 나의 연약함, 이런 종합적인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져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귀가 아닌 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들으시고 참된 힘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불신앙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들이 불신앙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불신앙이 흐름이 되고 그 불신앙이 교회를 덮고 그 불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면 복음 가진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나는 그 불신앙을 이길 수 없을 만큼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 시간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는요.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에 집중하고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증거들입니다. 오늘의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지금 TV에 MBC는 아마 그 유재석 나오는 프로그램 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에 놀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회복할 부분이 무엇이냐?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는 단어죠. 아는 단어인데 발견되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서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것들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자꾸 손대야 되잖아요. 나의 의를 주장해야 되고요. 아,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예배를 조금 덜 드려서 그렇구나. 내가 헌금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만으로 충족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분인데요.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 생명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됐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는 종교인들을 향해 그 눈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행적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진짜 저주 중에 최악의 저주를 하신 거거든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따르고 있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모태에 지음 받을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조성이 됐고 형성이 된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무서워한다. 우리에게 두려움, 공포,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노예에 대한 신분에서부터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 노예로 완전히 끌려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살아있는데 이 쇠꼬챙이를 불로 지져서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손에 이 쇠고랑을 채우고 말에다가 묶어서 거의 1000킬로인가? 굉장한 천리였는지 1000킬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스라엘부터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걸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두 눈이 뽑히고 귀가 사라지고 손발이 완전히 묶이고 잘려서 숨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상태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걸로 다 채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상태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종되어 있던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죽어있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의 종이었느냐? 사탄의 종이었고요. 죄의 종이었고요.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지옥의 종이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고도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그리스도 확인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특별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리스도 안 붙잡아도 되냐? 절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매일 항상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호신탐탐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12가지 흐름을 여정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발을 묶으려고 하고 있죠. 함정을 파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올무로 묶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략해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이 없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느냐? 사단이 왕노릇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그걸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죄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중독과 집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내 힘으로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왕으로, 모든 죄의 세력을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지옥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선지자로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게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부활이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되잖아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정진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많은 틀린 생각들을 심어놓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 지점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가진 자로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이걸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겠다. 너희에게 역사하여 내 속에 있는 평안함,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설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잖아요. 두 번 다시 너를 잃지 않겠다. 너가 두 번 다시 사단에게 속아 죄와 지옥과 사망에 묶이지 않도록 아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를 자녀로 삼아 너의 일평생 영원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랑이었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반복되고 나타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복음화를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복음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 황폐하고 피폐한 영적 상태인데 예배를 통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찬양함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점점 자라나서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이 가치 있는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에게, 우리 동생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가치 있게 증거하자. 전도자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게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상태와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을 하시죠. 어저께 금요기도회 찬양을 쭉 하는데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이 해안에 바다에 막 풍랑이 일면 막 수십 톤, 수백 톤의 배도 막 전복되거나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위에는 막 극심한 풍랑이 있는데 저 깊은 바다는 굉장히 고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영상으로 만든 그런 컨텐츠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위에는 폭풍우가 몰아쳐서 너무 이제 난장판인데 그 밑에는 너무 고요한. 근데 우리가 마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사람들의 말도 많고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수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풍랑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깊은 바다처럼 내 영혼과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보고 정확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 축복을 무엇으로 누립니까? 기도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 가지고 이 축복을,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누리게 되죠. 제가 가급적이면 많이 안 쓰려고 해요.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 오늘 많이 안 쓰고 그냥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신자들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죠. 어떤 면에서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자들은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기도를 훨씬 많이 해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쌍문동 애기보살 TV였었나? 나이 젊은 여자 무당이 나와서 젊게 알려주고 자기가 받은 신에 대해 컨텐츠를 만들어서 뭔가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쭉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당은 자기한테 임한 그 신을 계속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름대로 명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안 누릴 때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한 건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건 주로 세 가지이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조금 수준 높으면 접신 단계, 무아지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세 가지가 불신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뭔가의 수준에 올라가기 위한 돌을 닦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비밀이 우리에게 기도이죠.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원네스, 그걸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지금부터 구해라.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조건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신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만 구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응답과 선물로 가져와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핍박과 환란이 오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거꾸로 트림당하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전도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가시죠. 불신자들은 조금 병 낫는 거, 이 집을 조금 내가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에 일평생을 매어 종도로 타며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고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축복도 시간표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자녀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더 축복받고 은혜 누리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것인지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거를 무엇을 가지고 누립니까?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고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권세가 우리에게 따라오는데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죠.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 한번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영적인 사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간대요.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레, 번개, 음성, 지진, 천둥, 영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할까요?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보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강대국과 강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보좌의 능력을 내가 오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런 능력이 있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와 천군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나라, 모든 세상에 그 천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그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벽화에 그렸던 천사,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애기 천사의 막 이런 링 달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군 천사가 그 크기도 성경에 보면은 어마어마했고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사를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진 우리들에게 부리는 영으로 섬기는 천사로 우리를 붙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생명 가진 우리의 이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다니엘이 이 축복을 누리는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이 무릎 꿇자마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기도에 응답하는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시는데 바사국 군주가 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사라는 거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강대국 페르시아를 움직이고 있는 흑암의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회화, 조직을 가지고 개인, 가정, 국가, 강대국, 약소국, 범죄 집단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표에 이 바사국 군주가
그 응답을 가지러 오는 천사를 막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천사들 중에 가장 능력이 있고 그 군대장인 미가엘을 파송하십니다. 미가엘이 와갖고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바사국 군주를 다 정리해버리고 다니엘에게 응답하는 천사를 다시 보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그 전달받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차원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지금도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안 믿고 기도를 안 하고 안 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닌데 밤에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꾼 겁니다. 이렇게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거울로 보니까 이제 이 악한 영이 자기 뒤로 돌아다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악한 영의 멱살을 붙잡고는 그 앞에 거울에다가 끌어올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딱 기도하는 순간 잠이 깼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포럼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떤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냐. 이 친구가 전도자예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인데, 이 경기도 광주시청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이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멘티를 받아 멘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멘티가 조금 영악해요. 들어보니까. 이 멘토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멘토로 오시는 분들에게 자꾸만 금전적인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몇 월 며칠 날 생일인데 이런 거 받고 싶어요. 이 멘토를 만나면 이런 거 먹고 싶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싶어요.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거기에 조금 마음이 이제 상했어요. 나는 우리 고등부 교사로 랩런트들 섬기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불신자를 만나 멘토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에 이 멘티가 자꾸만 나한테 돈을 요구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제가 앞서 이제 악한 영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결박했던 사건과 이 아이를 만나던 사건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사탄이 악한 영이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수준 낮은 겁니다. 오히려 진짜 수준 높은 악한 영은 보이지 않게 사람의 마음 생각을 장악해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꿈에서 봤던 악한 영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짜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은 그 멘토 역할을 하는 그 아이입니다. 부모님도 모르겠죠. 선생님도 그 아이를 모르겠죠. 그런데 전도자인 당신마저 이 아이를 육신적인 것만 본다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만남을 주셔서 그 아이의 일평생 동안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길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뭘 하기 이전에 그 아이를 두고 권세를 사용하시고 아이와 진짜 진실되게 소통하시며 때와 시간표에 따라 복음 증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안내를 좀 해드렸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사단이 발악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기도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만 하면 사탄과 이제 악한 영이 이제 완전히 결박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게 성취가 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근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영적인 왕, 영적인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표현하신 걸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전갈, 사탄마귀 귀신을 얘기하는 거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밟았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사단에게 내가 심부름 당할 입장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권세를 행하시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게 됩니다. 귀신의 권세를 발로 밟을 수 있어요. 우리 현장에 강한 자 노릇을 하는, 왕 노릇을 하고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영적인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저주와 멸망가도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 깨트릴 수 있다. 그 권세를 오늘부터 사용하시고 내가 스스로 속고 환경에 속고 사단에게 속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이 보좌의 모든 축복을 배경으로 삼고 그 보좌의 축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끝이 온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신분과 권세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만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결론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고 내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성취되고 지금도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고 괴롭고 막막하시겠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영으로 마음으로 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예배를 통해 오늘 그리고 내일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인 왕, 영적인 종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도피성이시고 여러분들이 파수꾼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축복 누리고 승리하는 모든 파수꾼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이 광고하시겠지만 내일부터 본당에서 오후 1시에 렘넌트 예배가 시작이 되죠.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표이자 기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손잡고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참된 힘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며 내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실 텐데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교회 김영길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고요. 작곡을 우리 귀중한 이제 랩넌트 사모님이 작곡을 하신 곡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6세기,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의 인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였었대요. 상황을 유추해보면 이해가 돼요. 이 천주교가 완전히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단이 천주교를 통해 왕노릇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자, 복음만 진짜 회복하자, 이런 중심으로 인사가 코람데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붙잡고 김열길 목사님이 곡을 쓰시고 붙인 거예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우리 배워보고 만나는 시간, 이 가사를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시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다시 할게요.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소리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걸어가리. 주내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걸어가리. 주내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석권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이름들이 보이는데 새로 청년국 예배에 오신 분들도 대단히 환영하겠습니다. 앞서 전도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부터 대학 청년 연합 예배인 렘넌트 예배가 시작됩니다. 류 목사님께서 직접 대학 청년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 예배고요. 예배를 위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예배를 신청하시면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다 참석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1부 예배는 신청한 모든 분이 본당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부 예배의 경우 본당 예배 순서 들어오는 경우에 따라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서쪽 지역인 서북, 서남 권역이 일부 예배 본당 출입이 가능하고 다음 달에는 동북과 서북이 일부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예배를 신청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모두 참석하실 수 있으나 본당 예배에 들어오는 순서, 권역 순서에 따라 본당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에 따라서 교회 오는 차량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원래 참석하시는 교구, 권역은 문제가 없으신데 2부 예배를 참석하시는 교구와 권역은 2부 예배 셔틀을 타게 되면 렘넌트 예배에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 때문에 1부 예배 신청까지를 이제 참석할 수 있게 열어주신 건데요. 지금 이미 닫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셔틀 차량을 신청하는 게. 그래서 그 2부 신청하신 분들이 1부 예배 셔틀을 타고 오시기 위해 1부 예배로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본인 지역들이 아닌 장지역과 모란역에서 그 장지역 지나가는 시간과 모란역 지나가는 시간에 셔틀을 그냥 오셔서 타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확인은 하시겠지만 청년 예배 신청했고 1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 말씀을 하시면 그냥 타고 교회로 오실 수 있게 됩니다. 차량 경우 역시 저희 청년국과 대학국이 빠르게 교회에 건의를 드려서 이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한 또 셔틀버스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계속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신 후가 렘넌트 예배를 드리신 후에 안내를 또 하나 드리겠는데요. 렘넌트 예배를 드리신 후에 그 본당 1층, 그러니까 건물 2층은 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청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바코드를 찍고 입장하시는 게 아니고 렘넌트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은 3층과 5층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서 2부 바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와서 2부 스티커를 붙이시는 게 아니고 렘넌트 예배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면 2부는 자동으로 드릴 수 있게 되고요. 대신 위치는 본당 3층과 본당 5층이므로 예배를 끝나시면 자연스럽게 렘넌트 예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본당 3층과 5층으로 이동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뭔가 좀 분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금 이거 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미 잘 하시는 것처럼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또 물어보시고 해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 안내에 대한 걸 마치도록 하겠고 이 렘넌트 예배와 차량 셔틀 기타 등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청년국 회장단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있는 말씀 사역자, 캠프 말씀 사역자 훈련은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럼으로 잘 인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청년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광고를 조금 더 하자면 저희가 대학 청년 예배는 가급적이면 대학 청년만 예배 드리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받아 보니까 40대까지는 청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어르신들도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조금 구별하고 안내 말씀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이 범주가 너무 넓어요. 20세부터 한 50세까지 청년이시라 저희가 40대 이상 청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청년들이 다 담길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잡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글은 넓으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사역자 훈련은 저희가 조금 6월 한 달 동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캠프도 끝났고요. 내일부터 새롭게 생기는 랩넌트 예배로 인해 청년국의 플랫폼, 시스템, 컨텐츠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은 이 예배 이후에 말씀 사역자 훈련이 아마 없을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이나 예배 방법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으로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응답받은 경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며 인생 전체를 드린 청년들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홀리메이슨으로서 또 비밀결사대로서 랩넌트 미니스트리로서 예비 중직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힘이 있고 흥황하게 되는 걸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